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로 399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원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맞지 않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 가족을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저희에게 전해 주셨으며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큰 희생과 헌신으로 저희를 길러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이 나라를 힘있고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화시켜 그 땅에 신앙의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이 교회를 저희들이 거룩한 처소로 이루어가는데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열심히 섬기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천국의 소망을 두루 전하며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믿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온몸으로 섬기고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안내, 방송, 교회, 교사 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복된 일들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선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정을 추하게 하시고 사랑을 세워가며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여 찬양을 깊이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6월 6일 오전 9시부터 성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경일관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동안에 열리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효도 관광도 가고 교회 행사들을 다시 정상화하는 가운데 있어서 체육대회를 충남전도의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구별로 청팀 100팀 나눠지게 되는데 교구 외의 분들도 함께 청팀 100팀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카페에 기부금이나 또 이렇게 기증하실 물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주 6월 둘째 주일이 되는 6월 11일은 설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리모델링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에도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부부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오후 4시 30분 교육관에서 우리 교육부장님과 또 부서의 부장님들이 교사들을 섬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 초원지기까지 앞에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이진순 성도님과 석종원 권사님의 차남 이유현 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안산 더 파티움에서 있고요. 또 김미순 집사님의 자녀 이혜련 양의 결혼식은 서울 삼성동에서 있는데 오후 2시입니다. 강서구 정문 맞은편 11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시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달 목자 모임 돌아오는 금요일 7시 30분 지하 히엘튼실에서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로 6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6장 4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6페이지고요. 5장 31절부터 6장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 목장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화이팅!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혜진 담임 목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부의 날을 핑계로 작지만 찬양으로 목사님께 감사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는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끝까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고 이런 준비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젊은 목장들이 부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주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받으셔야 될 이 모든 영광, 부족한 종이 잠시 하나님 받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가르침 앞에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심령들마다 그리고 가정들마다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고 또한 자녀는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경하며 효도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으로 누리게 하옵시고 장수하는 복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연약한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고와 같이 버려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이 귀한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가정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화단에 꽃을 심어 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돌봐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신앙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좋은 대로 내 성품 그대로 옛 본성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가정에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변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실천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격과 신앙이 함께 성숙해지고 자라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하면 다른 사람도 함께 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부부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스승의 주일은 앞에 이 행사로 마치고요. 오늘 이제 부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새로운 가정의 출발로서의 부부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새로운 가정의 출발로서의 결혼, 이제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신 후에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시기로 한 다음부터 성경의 표현, 즉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2장 19절부터는 그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셨고 아담은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 여자를 보고 여자라고 하는 나와는 다른 여자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는 영어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는 순간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하는 선언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중요한 동사 세 개가 나오게 되는데 떠난다, 합한다, 이룬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은 부모를 떠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너무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할 때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모를 떠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지난 금요일 날 밤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은 이삭의 결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금요일 날 읽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24장 6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장막에 들일 때에 그 장막을 이삭의 장막이나 또는 리브가의 장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라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는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여 아내인 리브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의 어머니 자리에 아내를 들어서게 한 후에야 비로소 그 아내와 합해지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곧 결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이제 주례를 서는데 주례를 부탁받을 때마다 예비의 신랑 신부에게 감자탕교회 조윤상 목사님이 쓰신 결혼 설명서라고는 책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결혼을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하는가? 결혼이란 두 번째 탯줄을 자르는 거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두 번째 탯줄. 첫 번째 탯줄은 언제 자를까요? 엄마 몸으로부터 태어날 때. 그때 탯줄을 자르죠. 탯줄을 자른다라고 하는 독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독립된 자아로서 아들이든 딸이든 그 자아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 공급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그런데 그렇게 자란 자녀가 자신의 반쪽, 자신의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는 두 번째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독립입니다. 또 하나의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그 가정을 세우게 될 때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부모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녀는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결정권이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결정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면서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가정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면서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가르쳐주고 이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엄마 품에 있었던 마마보이 모습이나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엄마 이건 어떻게 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묻는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결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의하면서 그 일들을 결정해가는 그런 훈련,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그 예비 신랑 신부에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신랑에게 제가 주례 쓸 때도 그랬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기고 의견이 서로 나눠졌다. 그러면 신랑은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엄마 편 들 것이냐? 아니면 아내 편 들 것이냐? 물었을 때에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구 편이래요? 아내 편이래요. 왜 아내 편 들까요? 엄마 편은 누가 들어줘요? 아빠가 들어줄 거니까. 아들마저도 엄마 편 들어주면 3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편은 아빠가 들어주고 아내 편은 내가 들어주게 되는. 그래야 하나의 가정이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 이제 부모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엄마한테 의견을 물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의견이 만약에 아내의 의견과 다르다라고 하면 그럴 때 그 아들이 엄마한테 의견은 구했으나 엄마의 의견을 들었지만 그런데 엄마의 의견은 그냥 묻기만 했고 듣기만 했고 며느리 의견을 따라간다면 엄마는 어떤 마음 가질까요? 아들에 대해서 서운해요? 아들이 서운해요? 며느리가 서운해요? 아들은 안 서운해요.
여기서 저 칠푼이 뭐 그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넘기지만, 그런데 며느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저것이 내 아들을 꼬리쳐가지고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아들 빼앗아 갔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들이라고 안 부르고 며느리, 남편이라고 그러죠. 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며느리, 남편이 맞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가정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의견을 무시하고 며느리 말만 듣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입장에서 그 어머니의 남편인 아버지가 의견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 위에 있는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의견만 계속해서 듣는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본인은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걸 며느리한테 똑같은 잣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서툴지만, 말 안 듣지만, 내 말 안 들어서 고생하지만, 그런데 그 고생 또한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시켜서 분가를 시킨다라고 하면 결혼하기 전에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한 이후에 그 가정에 대해서는 결정한 것을 존중해주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는 기도해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것이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간섭하고 잔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견이 맞으면 거기에 따라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의견이 맞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속에는 분명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가정과 부모의 가정이 이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래 잘한다 기도해 줄게 하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용돈을 드리는 걸 다 받아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르쳐 줬는데 이게 안 됐네 이놈은 그 맞게 눈 째려보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잘한다 그래야 용돈도 받고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가정 없잖아요. 말 안 듣고 고집도 부리고 그런데 그 고집 부리는 걸로 인해서 고생도 해보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경험을 얻게 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남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을 오늘 성경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내에게 남편 복종하는 것을 그저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종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복종하는 한 부분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정하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우선권과 지도권을 남편이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순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 순서를 잘 보세요. 각종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되 아담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도 주셨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잘 관리하면서 임의로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각종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끌어오셨을 때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사자다. 너는 곰이다.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특성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이 사람이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겁니다. 지도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 다 이름을 짓고 나서 보니까 동물들은 다 암수에 짝이 있는데 아담에게는 짝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짝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실수로 빠뜨리신 걸까요? 깜빡 잊고 여자를 안 만드셨던 걸까요? 잊어버려서 실수해서? 아니지요. 순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순서, 질서를.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먼저 태어난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에 여러분 똑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재질도 다르죠.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다면 여자도 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남자의 몸에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게 둘이 한 몸이 되는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하와를 보게 되었을 때 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어줘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는 여자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가정의 가장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되는 것이고 우선권과 지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요. 타락하기 전에도 동일한 원리이고 타락한 이후에도 동일한 원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왜 반복하실까요?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는 이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뱀이 누구를 먼저 유혹했어요? 여자입니다. 왜요? 왜 여자부터 유혹했을까요? 의심이 많아서요? 제일 먼저 명령을 들었던 것은 아담이고 아담으로부터 이 하와는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잘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면서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먹느냐 이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누가 결정할까요? 누가 결정했어요? 하와가 결정해버립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아담을 통해서 명령하셨고 아담으로부터 명령을 전해드는 하와가 이것을 먹느냐 먹지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에게 가서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었을 때 아담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줄 텐데
하와가 먼저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일을. 미리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가서도 꼬리를 치면서 먹어봐 이렇게. 그래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는가?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내 아내를 다스리지 못했느냐? 잘 가르쳐주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타락한 이후일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길은 잘 가르쳐 주어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그런 노예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자는 남자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잘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 여자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남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그 모든 영광을 한 몸을 이룬 아내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잘 섬겨주고 그 남편의 뜻을 따라주는 그 일들. 그러면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자신감도 생기고 길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번 돈 다 누구 갖다 줄까요? 누구 통장으로 들어갈까요?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요. 남편들은 점심에 뭐 먹어요? 직장에서 라면 드세요? 거기 좀 더 심했다.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순댓국 드시더라고, 순댓국. 근데 이렇게 권사님들 신방 가면 뭐 드실까요? 네. 여러분, 좋은 식당 가보면 여자분들 많잖아요. 그거 누가 번 돈이에요, 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에요. 남편을 잘 세워주고 섬겨주게 되면 결국 부부가 한 몸이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런 바울 사도가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는 것은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됨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에게 우선권과 지도권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들인가? 아내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남편의 역할과 이 아내의 역할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설교를 순회하는 중에 한 교회를 방문해서
한 목사님의 가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이 부부의 모습, 목회자 가정의 이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너무나 감동적이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책에다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아내분이 너무나 많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대요. 반면에 목회자인 남편의 은사는 자비로움, 친절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은혜롭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재능이나 은사를 본다면 아내가 더 많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공부를 할 때도 대학 생활을 둘 다 똑같이 이제 그 당시에 옛날 그 당시에 학사 학위를 가진, 그런데 공부를 누가 더 잘했냐? 아내가 더 잘했대요. 장학금도 타고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이 아내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이 일들을 잘 진행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또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마치 이 모든 것이 남편이 가르쳐 주어서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공을 다 남편에게 돌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은 낮추고 자신은 뒤로 감추고 오히려 남편을 세워주고는, 이것이 목사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편의 뜻입니다 하면서 모든 공을 다 남편에게 돌리더래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부부의 이야기를 메모로 해놨어요. 이렇게 메모로 해놨습니다. 그 부인은 유능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그 의미는 이 부인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성경적인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유능한 아내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에 대해서도 자꾸만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종하라고 하시는데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 마음속에는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과 순종 속에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나를 좀 높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복종과 순종은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나를 감추어야 되고 드러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 앞에서 너네 아빠는 왜 그런지 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 안 돼. 너네 아빠는. 좀 들어보셨어요? 너네 아빠는 왜 그런지 몰라. 이 말 속에 아주 위험한 말들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너네 아빠라고 하는 이 너네라고 하는 이거는 분리예요. 분리. 난 다르다. 난 니네 아빠랑 다르다. 누가 문제래요? 항상? 니네 아빠가 문제다.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빠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앞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소개한 그 부부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남편의 공으로, 아버지의 공으로 모든 것을 돌리게 될 때, 여러분 비유하자면 그런 이야기, 예를 들어서 숨기는 가정이 아니라 엮이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래서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질 수도 있어요. 생계를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가정의 왕일까요? 누가 지도자가 될까요? 돈 벌어오는 사람이 지도권을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설사 그럴지라도 누구를 세워주라고요? 남편을.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겠죠.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남편에게 돌려요.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한 좋은 생각을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다 알지요. 엄마가 고생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걸 보면서 때는 아빠가 미울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엄마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의미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엄마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구나. 그럴 때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함께 엄마와 함께 짐을 나눠지면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또 하나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될 때에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또 하나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부분이죠. 오늘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 남편에 대한 아내의 그 마음이 복종에 있다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마음은 뭐래요? 사랑이래요. 사랑. 바울 사도가 여기서 사용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라고 할 때에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는 강하게 지으시고 여자는 연약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강한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돌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혼 때 남자와 여자 결혼했을 때 여러분 집에 벌레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아내는 벌레를 보고 이러지요, 그렇죠? 네. 어머, 엄마, 막 이렇게 깜짝 놀래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잡아주세요, 그렇죠? 여보 잡아줘요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그때 남자가 어떻게 해요? 어떤 가정이세요? 어떤 가정? 네. 그 의미는 뭘까요? 남자가 그 깜짝 놀란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라고 하는 거죠. 어디야? 가서 탁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난 더 무서워하고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아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비뼈입니다. 갈비뼈는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 갈비뼈가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 남자가 이것을 안아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방패 역할을 하는,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떤 남자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 아내의 머리라고, 나한테 우선권이 있고 지도권이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깨트리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다스림은요, 군림하고 명령하고 독재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하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사랑의 원리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두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이자 신부가 되는 원리인데요. 여러분, 이 원리의 출발은 구약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자,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38절과 39절, 사도행전 7장 38절 39절 말씀 오늘 화면 보시고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도자인 모세의 명령을 거역했대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대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이죠. 나 너 싫다. 나 너 꼴 보기 싫다. 난 네 말대로 하기 싫다. 난 내 방법대로 살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관계는 끝이겠죠. 모세는 끝내야 되죠. 근데 모세는 끝내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아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뒤에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을 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일까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인 거죠. 이 구약의 관계가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때에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교회가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을, 가정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찾아가셔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일이 결코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마치 하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서 인간에게 이 엄청난 재앙과 화가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내를 품고 그런 아내를 위해서 사랑해 주라고. 여러분, 이 사랑은 기독교밖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것이죠. 남편의 책임이 그래서 큽니다. 가정을 지키고 보호한다, 우선권과 지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겠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가정을 책임지겠다. 행복한 가정은 그 바탕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남편에 대하여 아내가 마땅히 따라가고 순종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 행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정리하면서요,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잘 세워주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그 의미를 잘 보십시오. 하와가 잘못했고 하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하와를 버리지 않죠.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선을 긋고 그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고멜을 찾아가서 값을 지불해주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래요.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대요. 포기하지 않고, 찢지 않고,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심지어 그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좋은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좋은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또 하나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저 가정은 왜 이렇게 웃음꽃이 피어나고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또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믿지 않는 가정이 너무 부러워하는, 우리는 맨날 너 때문에 그래 하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막 뭐가 날아다니고 와장창 깨지고 다 깨지고 그러는데 저 가정은 항상 웃음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 이 와장창 깨어지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서 이 가정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당신도 좀 교회 좀 가봐. 나는 안 바꾸고 나는 안 고치고 당신 가서 교회 가서 좀 배워와.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그리고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운 그 아내든 남편이든 가정에 돌아와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 남편도 바뀌지 않을까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땅의 가정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 있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며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늘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이라고 하는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요.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생명을 주어서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실수할지라도 잘못할지라도 오히려 그 잘못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이며 때로는 남편의 뜻이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라가 준다면 그 남편의 책임감은 더 커질 것이고 지혜를 얻을 것이며 그 속에서 그 가정을 잘 돌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좋은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훗날 커서 믿음의 좋은 짝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행복하고 견고하고 든든한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며 또한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할 때에 자신의 몸처럼 마치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할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가정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런 모습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보고 배워서 이 다음에 그 가정들을 세워나갈 때 믿음의 짝 좋은 짝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든든하게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장수하고 잘되는 복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 주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잘 실천하고 순종케 하옵소서. 남편의 권위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남편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가정에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론 아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모습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아름다운 또 하나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인류가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